말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이가 배가 고플 때에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칭얼거리나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면 우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젖을 주는데 그 젖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는 엄마에게 신뢰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잠하고 조용하게 자신을 엄마의 품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가 점점 자라나 젖을 떼게 되어지면 이제 밥을 먹게 되어지는데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밥을 먹는 아이도 엄마의 품이 그립고 그리고 그 품에 안길 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그리고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고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사실 위기의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고 늘 그 아버지의 품 속에서 있는 것을 그는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목숨 위협 속에서도 바로 평안함과 위로를 주었던 엄마의 품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에 약을 발라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그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기에 보면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왕으로 있을 때에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바로 다윗은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세울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자신이 혹시 잘못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오만한 눈을 가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실한 자라고 한다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마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오만한 눈을 갖는다고 한다면 영영 그를 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살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체념도 아닙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누르는 것이 겸손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적인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교만할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오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고백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귀한 일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러워할 만큼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더 큰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가졌을 때에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더 위험을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자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갈급했다가 얻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한 눈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과시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바로 즐거움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다윗이 말하는 감당하지 못할 일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당당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이지만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지만 바로 나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겸손하게 살겠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늘 평안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평안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사람들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올라보다 보면서 생글생글 웃는 그 모습, 평안한 모습이요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이들이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느냐? 아무리 비싼 침대에 재워주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은 가장 평안한 밤과 가장 깊은 밤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행복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유를 먹어도 웁니다. 유람을 흔들어도 웁니다.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으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춥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울며 보채지는 않습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주어질 만큼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초조해지는 강박증, 무엇을 이루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박증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 성도들까지 바로 세상의 풍조 속에 있어서 남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맡긴다고 한다면 바로 이루심도 하나님이요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쌓아놓을 것이 없이 많아 만족할 것 같은 사람들도 얼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평안을 누려야 될 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평안한 시설을 갖추어서 살기 좋은 편리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을 얻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떠한 것을 가져도 어떠한 것들을 누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그러한 배움도 그러나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더디 이루어진다는 말은 지루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연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탈감과 분노와 좌절과 답답함은 인생으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욥을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은 어머니의 품에 안아 있는 바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다렸더니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다렸더니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더니 욥은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아니했고 오만하지 아니했고 겸손함이 있었고 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어진 은혜 속에서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함과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고 무엇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제 아버지의 품 속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